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나라 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귀한 믿음의 은혜, 믿음의 선물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보다 귀한 그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가치를 오늘 이 짧은 한 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각자에 따라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집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존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이 되고 바울의 면류관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현재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게 누가 좋겠어요? 하등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소식을 듣는 것으로 가장 큰 위로와 위안과 기쁨을 삼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면류관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었던 월계관이나 연회에서 얻은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당신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당신들은 연애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열매가 나타나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하기 전에 빌립보에는 아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는 거 바라보면서 내 노력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히 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열심을 품어야,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아. 분명한 사실은 주 안에서 주를 위해 한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주 밖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건. 그러나 주 안에서 주를 위한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었어요. 감옥에 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했던 모든 수고,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품이에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했던 모든 수고,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열매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 열매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인들은 그의 노력의 결실의 증거입니다. 그가 충실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의 증거예요. 너가 충실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에 대한 상급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들은 기쁨이에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미아교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제 노력의 결실이에요. 담임인 저에게 제가 충실한 봉사 헌신에 대한 상급의 근거입니다.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평가받는 기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편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미래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따먹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나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목회자 노력의 결실이고 증거이며 주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상급이 빌립보 교인들 것처럼 저에게는 미아교의 성도가 증거이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나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라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이들에 대한 바울의 권고를 보세요. 내가 당신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은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권고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뜻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이 용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당시의 군대 용어예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당시 전쟁이 오늘날처럼 뭐 무인기가 와서 이렇게 드론이 와서 이렇게 갔다가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칼 들고 막 그냥 막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고 칼로 배임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수세에 몰렸어요. 응? 적들이 막 코앞에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소소에 굳게 서 있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때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돼. 근데 자신이 위에서 명령과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라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적이 공격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처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서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서 있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벌써 패배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오더라도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3장에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서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3장 20절을 보면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더 완전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늘나라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보낸 그분이 대신 전쟁하시고 대신 보호하시며 대신 역사하시지만 내가 하늘나라의 명령을 내가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면 이 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고, 다 힘들 때 나도 힘들고, 다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고, 다 끝날 때 나도 끝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흐름에 따라 그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대로 이어지고 우리 동네처럼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아동이니까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미아동에 살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다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서 있으면,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힘, 거룩한 부흥, 거룩한 역사,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도덕적인 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비꼬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흔들지 말고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박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부터 부르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유업의 상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 받은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할 그날까지, 주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 우리에게 구원의 뜻, 구원의 역사, 아들됨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에 맞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3장 21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몸처럼 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영원한 영광된 몸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와 같은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기독교란 이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종교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매여 있어요. 이렇게 하등 조그만 평소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여기 갇혀 있습니다. 이 땅에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 그는 망한 자, 그는 죽을 자, 그는 죄인이며 그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를 선택함으로 감옥에 갇힌 일까지 이뤘으니까 이 땅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정말 몰지각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위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달라요. 이와 같은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이 그거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이와 같이 버림받고 천시받던 사도 바울은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변화받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 땅의 메인 종교가 아니라 그 예수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 땅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사고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믿음은 이긴다. 믿음은 이기네. 믿음은 이기네.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이 땅의 굴레를 깨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말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도록 여러분의 그 아픔의 자리에 서 있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켜내세요.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 헌신의 그 자리, 기도의 그 자리, 어머니의 그 자리, 가장의 그 자리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외롭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